예배 시간에 이런 향 냄새 나는 교회 나면 우리 교회밖에. 사실 이 주중 예배 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안 온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 생각해보다는 항상 온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기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고 또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정말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오신 분들,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주중에 로마서가 앞부분이 다 교리잖아요. 11장까지 교리이기 때문에 내용이 딱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앙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신앙이 너무 감정에 의지하게 되면 마치 영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업됐다가 다운되고 그러면은요, 이게 감정적인 신앙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잘못하면 열광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막 한때 막 미쳐가지고 직장 버리고 막 학교 막 열광했다가 어느 날 내가 뭐지? 이게 너무 감정적인 신앙도 위험하고 또 반대로 너무 교리만 공부해서 지성주의도 위험하거든요. 지성주의 뭐냐면 너무 이성의 합리성에 의지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계속 해내가는 거거든요. 물론 신앙이 잘하기도 하지만 지성주의에 빠지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사람이 메말라지고 교리적이 되고 이 모든 관계가 성경 공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맨날 둘이 앉으면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도 사실 차가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또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시니컬해지기도 쉽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두 군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는 또 진리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또 틀이 되는 신앙의 틀이 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신앙을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제목들이고 어려운 요점들이긴 하지만 당분간 본문 그대로 제가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되면 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설교 제목 제가 파워포인트를 오늘 잘 만들었거든요. 4시 반까지 정말 잘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오래돼서 그런지 갑자기 본사에 연락해 보세요. 이게 뚝뚝뚝 그냥 휙 날아가요 이게. 여기서 오늘은 이거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기억이 안 돼가지고 워드로 갖고 왔어요. 워드로 쭉쭉 나와보겠습니다. 워드로 하니까 31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3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 제가 적당한 시간에서 30분 정도만 하고 끝나면 15분 정도 같이 우리 속으로 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가능하면 여기서 9시 10분 15분 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로마 3장을 보게 되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투와 똑같습니다. 지금 미투 이거 뭐 말도 안, 이거 미투 지금 이거 시작도 아니고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첩을 건드리고 기생들과 함께 놀아나는 것이 한국 사회 문화였거든요. 사실 뭐 100년 전되고 뭐가 바뀌겠어요. 사실은 그 뿔에 가보면 권력과 또 이런 그 성적 착취는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아주 뿌리 박힌 고질적인 악습이요 악이거든요. 사실은 충북 충청도 그 안 누구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과문에 제가 악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 쓰지 안 쓰잖아요. 그냥 어리석었다고 표현을 쓰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인간관, 뭐 정신분석학적 인간관, 경제학적 인간관, 철학적 인간관, 이게 아니라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좋게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의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영적인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류를 총칭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성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죄를 져서 다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의 상태는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인류 세계는 뭐 저 역사가 발전하고 진보하고 인권이 증진되고 뭐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거예요. 모두 거짓말장이요. 모두가 죄 아래 있고 모두 빗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이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타락한 세계처럼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요점을 가지고 3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장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내용을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을 믿을 때 강력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발휘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쫙 놔야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알면서도 영광스러우려고 하지 않을 때, 알면서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사람이 죄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결국은 성적 타락, 육적 타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온 인류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빠져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응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속성상. 그래서 다른 민족들, 모든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유대인들이 좀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심판하면 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율법 있잖아요. 우리 할례 받았잖아요.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도 똑같다고. 율법을 알고 죄지면 율법 때문에 너희들 정죄를 당하고, 율법 모르고 죄져도 양심으로 생각으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너희들이 예외가 없다고. 네가 세례 받았어도 그 신분이 너를 구원해주지 못한다고. 세례 받고 죄를 져도 죄고, 세례 안 받고 죄를 받아도 죄라고. 차이점은 뭐예요? 세례를 안 받고 죄를 지는 건 쌓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영벌이지만, 세례를 받고 죄를 지면 회개할 길이 있다는 것 뿐이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뿐이지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그 어드밴티지 더 이상 없다고. 너희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분노의 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3장을 오늘 공부할 건데요. 뭐 시간이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라 이게 쭉쭉 나가는데 안 보이죠, 글자가? 예, 적당히 보시면 제가 그냥 요점 정리하면서 나가볼게요, 그냥.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가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자기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을 봤을 때, 야, 너희들보다 우리 율법이 있고 어떤 이런 우월감이 있었지만은 그 우월감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오직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외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장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모두 죄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길 하나밖에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옛날 배웠죠. 그들이 몸이 뭐 죽은 자 같았으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얻게 되었다. 막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칭찬하는 4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조의 율법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샘플 보여줄까?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이 아이 못 낳는 100세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그 약속대로 100세에 아이를 낳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주지 않느냐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너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듯이 너희도 구원의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믿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복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을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믿기만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약을 요점 정리하든 신약을 요점 정리하든 중요한 것은 구약, 신약, 66권을 다 모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의 신앙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계시된 진리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서 진리를 공부해 나가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 어렵네요. 자, 이게 시간이. 자,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3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을 때 겉으로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 속으로 할례 받은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 할례라는 것이 잘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의 죄에 대하여 성령에 의해서 수술받은 사람, 그래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이지, 너희처럼 몸의 형식적인 할례를 받고 형식적인 핏줄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이 도전이거든요. 자, 3장 1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방이나 우리하고. 그럼 할례 받은 건 무슨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의 특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패스, 너희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특권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다 용서가 돼. 장로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잖아요. 장로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크게 뭐 회개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한테도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비록 할례를 받았어도 그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이 죄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잘못된 특권의식을 유대 사람들한테 없애주되 참된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우리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아 할 수 있는지 알려준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하고 이 말씀을 모른 채 그냥 양심으로 신이 있는데, 저 자연을 봐도 신이 있고 참 역사를 봐도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양심적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 특권이 있다고. 너희가 죄를 져도 용서받는 특권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용서받는 특권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 아니냐고.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온갖 마음, 분노, 사랑, 은혜, 자비, 역사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너에게 있지 않았냐고. 그러니 그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 예, 말씀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한지 형제가 올라왔잖아요. 나에게 미투에 두림이 없는 것은 축복이라고. 오늘날 대부분의 저 나이 남자들이 남자 아이가 아니죠. 남자 어른들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죽은 건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한 실수는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세례 받은 다음에 자매들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여자를 볼 때 나이가 많으면 어머님처럼, 그 교환에 있는 싱글 자매들은 내 자매처럼.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거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보호받는 특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그런 특권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그것이 너의 특권이라고.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너도 심판받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얘기하냐면 3절. 저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걸 모르면 2장 3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구장이에요. 이 구절이 유대인들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얘기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지만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를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내가 유대교를 믿어. 율법도 있어. 할례도 받았어. 근데 신앙을 버렸어. 엉망으로 살았어.
내가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율법이 엉망이거나 하나님이 엉망인 건 아니잖아요. 잘 보면 아세요, 이 얘기를. 비록 유대교 안에서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제사장이 타락했다고 제사장 제도가 타락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사 직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제도와 직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은혜로운 제도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4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판을 걸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할지라도 잘못 살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되시지 문제는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진실되심에 문제있다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 보면 사랑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을 모두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에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기분 나빴어요. 저는 기독교가 뭐가 기분 나빴냐면 사람을 다 주인받는 게 기분 나빴어요. 제가 사회과학 운동을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역사의 주체요, 역사의 정말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말 이 인류 이 세계의 역사에 좀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사를 만드는 주체를 생각했다가 기독교적 인간관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모두 거짓말장이 라이어라고. 하나님만이 진실되다고. 하나님만이. 인간은 불의하다고.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신앙 고백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다윗 왕 놀라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제가 압니다. 전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말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전 분명한 죄인 당신도 아시고 저는 압니다. 하나님 어떤 심판을 내려도 제 자식이 만약에 첫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도 그거는 하나님 올바른 거라고. 억울한 거 아니라고. 사람들은 모르지. 왜 저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당신 심판이 정당하다고. 당신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판단과 판결들에 대해 부정적인 불만과 비판을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신 판단과 판결은 항상 옳고 신실하시다. 아멘. 마지막 날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 것이 그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봤던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 그게 그 모습이 진짜일까요? 그대로일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마지막 심판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너든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다 건드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억지를 피는 거예요. 억지.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이 불의 가운데 속에서 이 반대편이 의니까 우리가 불의를 저짐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는 너희랑 다르다 하면서 의를 드러냈으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냈다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 덕분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는데 우리에게 분노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불의가 있으니까 당신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면 불의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워야 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억지를 많이 피거든요. 여기 설명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히 드러났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진노를 내리고 심판하시는가. 이 억지 부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설명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래야 세상 이방인들까지도 공정히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비록 내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또 나를 따르겠다고 할례를 했고 또 내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례를 갖고 있어도 율법 갖고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가 죄를 져왔다면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먼저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7절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겠죠? 내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했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억지로 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자, 최근에 미국 앵커가 올림픽 기간 때 말하기를 MBC 앵커인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은 한국에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잘렸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불이잖아요. 불이. 근데 한국이 근더했다는 거예요. 의라고 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침략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근더가 됐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있고 외부 시각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고통을 주고 너 고마워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그나마 네가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이게 억지와 궤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억지와 궤변을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 공부하다 보면 억지와 궤변을 피해서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냥 억지를 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그 하나님 전능하시면 왜 화살이 폭발해가지고 어린아이 죽게 만드셨어요? 하여간 별 말도 안 되는 지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억지와 궤변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으로 인해 처리된 하나님의 진노를 빠져나가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궤변에까지 이르게 된다. 자, 그래 우리가 죄를 졌어요. 자, 근데 하나님 의로우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이 있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의롭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좋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불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결국은 잘한 일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억지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태된다면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않는 자는 이렇듯 억지 궤변, 자기 합리화를 부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목적과 결과가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 동기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방법도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 목적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억지를 많이 부리지만은 어쩌다 하여간 이 억지와 궤변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자, 다 같이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죄 아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기엔 두 부류잖아요. 유대인 아닌 비유대인.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어떤 유익을 가졌다 하더라도 비록 언약과의 관계가 있고 율법을 쥐고 있고 할례를 받다 할지라도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득이 없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강력한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죄 앞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피하는 거, 하나는 성령의 인도로 그 죄를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피 흘리며 싸우고 죄를 이기려면 자 성령의 인도로 죄를 요셉처럼 피하거나 아니면 선을 통해 악을 이기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하고 죄랑 부딪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죄에 대한 마귀가 있잖아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통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을 한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없이, 성령이 없이 어떤 누구도 자기 의지와 양심으로 그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김기도 강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조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성적인 문제는 시골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곳에 다 죄 아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드러난 것뿐이지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죄악들이, 그는 하나님이 다 종말 때 드러내시겠지만 그 엄청난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면 심판,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 차이만 남은 거죠. 죄는 강력합니다. 아멘. 예.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형제들 모이기 힘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모이러 오는 길, 모일 때, 집에 가는 동안 자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죄는 강력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질 만큼 죄는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죄를 피할 수 있는 길, 그거는 모이게 힘쓰고 영적인 선한 일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 10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딱 일치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이 100%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이 지구상에 의로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옛날 양심이 사왔던 뭐 노아나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준 거지. 그가 100%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거든요. 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한 명도 의인 없다고, 다 죄 아래 있고 죄인이라고. 자, 인류의 상태를 보게 되면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철학으로, 신화로, 미신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자, 맹자, 마호메트 수많은 성인들이 나타나서 신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계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이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리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뒤따 연구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가르침으로, 죽음과 부활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찾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보면 전부 다 빗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은 미신, 신화, 철학, 양심적인 삶 여러 가지 찾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아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장 12절 보게 되면 모두 빛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가 결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 빛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속에는 설무사의 독을 뿜는다. 모두가 빗나갔다고 했잖아요. 빗나가는 단어가 뭐냐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다가오려는 성향이 아니라 빗나가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부터 빗나가려는 성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서 다 함께 쓸모없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모두 쓸모가 없게 됩니다. 뭐 하버드를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박사가 되었든 돈 100억이 있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적인 게 아니까. 그래서 쓸모다 말이 뭐냐면 상해버린 우유처럼 된다는 뜻이다. 주인이 만든 것이 원래 주인의 목적을 위해 쓸 수 없게 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그걸 하나님 관계를 잊어버리기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봤을 때 빗나간 거고 쓸모없어진 거거든요. 유대인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쓸모없어지고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쓸모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이 입, 입술, 혀, 목구멍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 안에서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 목에서 그 더러운 말들, 더러운 생각들, 시체 썩은 악취내는 열려진 무덤처럼 이 죄인의 목을 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살무사의 독이다 그랬어요. 이 혀에는. 현대인들이 하는 말들, 이 표현들 보면 하나님 보기에 정말 로마서 14장 14절 보세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 인간이 육신이 의의 연장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돼서 우리 로마서 1장 그 18절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을 저지르기 위해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그리고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목구멍 다 타락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죄인들이 말로 죄를 짓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경건치 않은 생각과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저는 뭐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설교 때 많이 정치인이 나오긴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그 양심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진보적이긴 했지만 그 오른팔에 문재인, 왼팔에 안희정 씨가 있었잖아요. 안희정 씨가 자기 그 여직원을 이렇게 성폭행하고 했던 말 괴념치 말라. 그거 정말 그 대통령 후보자였었는데 참 다 타락한 거죠. 목구멍, 혀, 입술. 발도 보면 발이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 아래 있을 때 그들의 삶이 가는 방향이 그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그 발이 어디로 가냐면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봤을 때 그들의 삶이 다 파멸되어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발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화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길이 열리는 건데 그 길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전부 파멸과 비참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죄인들의 운명인 거거든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18절에 보게 되면 더 멀리 가게 되면 이제 이 타락이 점점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게 되면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창조주 하나님,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방인 할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안다면 야, 율법을 어기는 건데 두려움이 생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가 반복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속된 말로 뵈는 게 없는 눈이 생겨요. 죄인들이 이제 두려움마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불신하러 가버리고, 이방인들은 그나마 있던 양심, 희미한 하나님 형상인 양심도 이게 화이 맞은 것처럼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요즘 그 나오는 그 미투 그 성추행 그 내용들 보면 우울해져요. 그냥 이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야, 우리나라가 이게 뭐 이렇게까지 이게 썩구나. 어저께까지 텔레비나 방송에 나왔던 연예인들이 전부 밑에 나오고 있잖아요. 야, 정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의 빈당한 상태, 쓸모없는 상태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이 악한 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이브해지면 안 돼요. 순진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목구멍, 혀, 입술, 입에는 이 살모사의 독이 있다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고. 발? 그게 뭐 여기 뭐 건강에 좋은 신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발이 아니라니까요.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다고. 인간의 발이.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고. 지금 뭐 이 미투 나온 사람들 전부 다 파멸과 비참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폴란드의 로만스키 예. 성추행 이번에 예. 뭐 그 CNN 보면 트럼프 대통령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성추행이에요. 하늘의 대통령이 맨날 고소하냐 안 하니 그 어떤 여자랑 잠을 잤는데 그 여자가 허위 진술을 써주기로 한 거예요. 자, 1억 주면 내가 너랑 앉았다고 해줄게. 그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맨날 나오는 얘기 하늘의 대통령인데 미국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 대통령인데 맨날 그 거짓말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맨날 CNN 뉴스 나오는 얘기가 그런 내용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사실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아멘. 이 눈을 잊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민글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잖아요.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회 사람은 더 착해. 우리가 이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얼마나 무섭게 타락한 세상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 이 형제들과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친구 만나보세요.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있어요? 술 마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여자 얘기 할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이 되면 세상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지 함께 민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모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두 집은 다물어지고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유대인도 율법을 통해서 유죄가 판결되는 거고 이방인들도 자기 죄를 보면서 입이 다물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임이 드러난다고. 어떠한 인간도 율법에 따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뭘 하게 된다고요? 죄. 이게 죄고 이걸 어기면 죄인데 내가 그걸 어기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5장 6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고발 아래에 있으나 불행하게도 스스로 그 심판의 형벌을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변해줄 수도 없는 아주 무력하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인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약하던 바로 그때 연약하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알았어요.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데 난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 난 알아. 아는데 어떡하지? 난 죄가 좋아. 난 오늘 또 죄했어. 내일 또 죄를 질 거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양심이 생각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음행인데 간음인데 야 이렇게 되면 죄를 짓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심판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그냥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알면서도 또 가고 알면서도 또 게임하고 또 게임도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알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주 무력할 때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으려냐면 의란 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떻게 오냐면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명령한 것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일을 받았지만 시작했지만 내가 살아보니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율법을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훔치고 우상을 비난하면서도 신전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가 도둑질하는 유대인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타락한 게 아니. 율법이 있어도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게이들과 동성애인을 보게 되면은 텔아비브에 전 세계 게이 페스티벌 제일 큰 데 열리는 데가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다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아무리 맹자, 공자, 순자, 연구했어도, 자기 양심에 의지했어도 성경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우리 양심이 있다면 알게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의로워지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만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더 이상 안 돼. 그건 너에게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야. 이제 죄인임을 알았지. 그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양심의 근거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곳에 세례를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인류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율법, 양심.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더 이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양심도 맞는 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나 죄인이야 하지만 양심 없는 사람은 뻣뻣하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야? 너보다 의롭게 살았어. 내 자신 내가 다 키웠어. 남들 죄짓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았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든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살았어도 제가 죄인이죠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요. 거룩함이 죄를 보게 되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심판하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해야 돼. 심판하면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또 속성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죄인을 보게 되면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두 가지, 예수님 십자가는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에 고통이 있다면 그 뒷면은 뭐예요?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23절, 25절.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멘. 죄 안 범한 사람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자기 살아온 삶의 양심과 의로움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